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9강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사역, 갈릴리 호수와 갈릴리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성서 지리를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이 기록된 맥락과 또 특별히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어떠한 사역을 어떤 지역으로 하셨는지 잘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성경이 기록된 지리적 역사적 맥락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갈릴리 지역인데 갈릴리 지역의 영상을 먼저 좀 보면 좋겠습니다. 갈릴리 지역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띄워진 지도가 보이시죠? 네, 지도에 연결된 이렇게보다 그냥 다운받아 놓은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고화질이라 본 플레이어가 아마 잘 플레이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자, 공유된 영상 화면 일단 보이시나요? 네. 네. 이거 한 11분 정도 되는데 그냥 끊지 않고 쭉 그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최대의 담수호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길이는 남북으로 20km, 동서는 가장 폭이 넓은 곳이 12km, 면적은 144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고 물이 많을 때는 166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해면은 지중해면보다 212m나 낮고 수심은 50m 이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갈릴리 호수를 긴네렛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이 호수의 모양이 수금과 비슷하고 호반에 있던 긴네렛 성읍의 이름을 따서 붙였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갈릴리 호수는 게네사렛 물이라고 불리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누가복음에서만 게네사렛 호수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호수의 북서안에 펼쳐져 있는 게네사렛 들 쪽에서 본 갈릴리를 가리킵니다. 신약시대에는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웠고 디베레아 쪽에서는 디베레아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동쪽 호안은 고원 절벽으로 험합니다. 동북쪽 구석에는 평야가 있고 거기는 벳세다의 성읍이었습니다. 서안은 여러 산이 원형극장의 모양을 이루고 거기에는 비옥한 평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후반에는 예수님께서 전도 활동의 본거지로 삼은 가버나움을 비롯하여 막달라, 고라신, 디베레아 성읍들이 있었습니다. 디베레아의 남쪽에 있는 온천은 옛날부터 그 약효 때문에 유명합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물고기가 많아 어업도 성합니다. 서안에 있던 막달라에서 소금에 절여 가공된 어류는 멀리 로마까지 수출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호수를 제자들과 함께 종종 배로 건너셨습니다. 또 이 호수 해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말씀해 주셨고 생명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씨 뿌리는 비유와 그 밖에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명하신 것도, 귀신을 쫓아내어 돼지떼에 들여보낸 것도, 무리를 건너간 것도, 고기 입에서 돈 한 세개를 얻은 것도 모두 이 갈릴리 바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수에는 시몬의 크로미스라고 하는 고기도 있습니다. 지금도 베드로가 쓴 것과 같은 그물을 던지고 있는 어부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로부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부탁을 받은 것도 바로 이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이 갈릴리 호수는 마치 약연 밑과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온의 변화에 따라 불시에 내려 부는 돌풍이 무섭게 호면에 파도를 일으키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온종일 뜨거운 일광이 내려쪼여 증기에 의해 어느 정도 호면의 공기가 희박하게 되었을 때인 일몰경에는 산상의 공기가 갑자기 냉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돌풍이 낮은 호면으로 내려부는 경우가 가장 무섭습니다. 옛날 번창하였던 가버나움과 고라신 등지에는 회당의 유구등이 아직도 흔적을 남기고 있어 옛날의 전성기를 말해줍니다. 가버나움의 남서 약 2km 지점에 있는 답가 부근의 교회당의 유적에서 모자이크의 마루가 발견되었습니다. 부근에 수훈의 산이라고 불리우는 전망이 좋은 구릉이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저희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리므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4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아름답죠. 언제 가도 좋죠, 갈릴리 호수는. 어, 상당히 큽니다. 아까 이제 그 영상에서는 세로로 10, 17km, 가로 12, 세로로 20km, 가로로 12km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그 물이 얼마나 차는지 그 양에 따라서 호수 사이즈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거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물이 많이 차면은. 20km 정도면 서울에 아마 천호대교에서 시작해서 마포대교 더 지나서 성산대교까지가 한 20km 될지 모르겠어요. 대충. 그러니까 이게 호수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이 긴 길이로 봤을 때 20km, 21km 정도 되니까 천호대교에서부터 마포대교 혹은 성산대교까지라고 길이가 생각하면 절대 작은 호수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호수예요. 엄청나게 큰 호수죠. 그리고 그 지역에 저렇게 바닷물이 아닌 담수, 마실 수 있는 그 물을 저 정도 크게 가지고 있는 거는 엄청난 자원이죠. 엄청나게 큰 자원이죠. 어떤 면에선 석유보다 더 석유만큼 큰 자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 갈릴리 호수의 물을 끌어다가 우리가 그때 공부한 부에르쉐바 남쪽에 그 광야지대에 물을 끌어내려서 거기서 또 크게 엄청난 큰 농사들을 짓기도 하니까, 그리고 호수 자체가 멋있고 또 호수가에서 해변에서 찬양을 또 하면서 새벽에 혼자 걷든지 아니면 저녁에 혼자 걷든지 하면 너무너무 좋은 곳이죠. 갈릴리 호수가. 오늘은 그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지도를 그려보겠는데 이게 너무 복잡해서 제가 미리 이제 번호는 제가 미리 어, 그려서 번호를 써 넣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지도를 펼치시고 여러분 지도를 펼치시고 자, 1번부터 이제 같이 그려 나가겠는데요. 우선 그 지시문을 같이 한번 머릿말 부분을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 자,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영자매 6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갈릴리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거민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을 공부한 바 있다. 갈릴리는 국제 해안도로가 지나는 한편 이스라엘 계곡에 비옥한 땅 갈릴리 호수의 풍부한 어업 특권을 가지고 있어 뒤에부터 거주지로 선호돼 왔으며 중요한 지역성으로 인해 열방들의 침입을 자주 받기도 했다. 이사야 선지자는 갈릴리의 지역적인 개방성으로 인해 외부의 위협에 자주 시달려 했던 역사적 배경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왜 구원이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알려진 이 땅에서도 그렇게 감격스러운지를 이해했던 것이다. 예수 당시 갈릴리의 역사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므로 마태는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한다. 유대인이면서 로마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에 따르면 갈릴리 지역은 로마로부터 임명된 분봉한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고 있었다. 한편 갈릴리 주변은 데가볼리, 사마리아, 도로 등의 이방 지역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당시의 정치적인 배경을 지도에 그려보자. 네, 갈릴리 주변은 데가볼리, 데카폴리스, 데카 열, 폴리스 도시, 10개의 도시들, 사마리아, 두로 등의 이방 지역들로 둘러싸여져 있었다. 당시의 정치적인 배경을 지도에 그려보자. 이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역을 하지 않고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을까? 그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사상, 새로운 철학의 수용성 측면에서 예루살렘이 전통적이라고 본다면 갈릴리가 훨씬 더 개방성이 있는 거죠. 그 사상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그 사조 철학 이런 흐름에 대해서. 또 하나는 이 갈릴리는 이방 여러 지역들과 이제 잘 연결되어져 있어서 개방성이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높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기존 질서라고 한다면 갈릴리는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기에 예루살렘 지역보다 훨씬 더 좋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오늘 지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린펜 경계선을 그리고 안쪽으로 세도를 칠한다.
갈릴리 호수 오른편에 BY부터 시작하여 베시안을 포함시키고 하로드샘과 하롯샘이죠. 하롯샘. 이스라엘은 포함시키지 않고 이스라엘 계곡이 오른쪽 경계선을 따라 내려온다. 다낭, 무기또 용남은 포함시키지 않고 자 이게 엄청 어렵고 복잡하죠. 일단 제가 지도를 그려볼 테니까 여러분도 그리는 지도를 따라서 천천히 한번 따라서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도로 옮겨 가겠습니다. 자, 먼저 그린펜으로 화면 조금 확대하겠습니다. 크게. 갈릴리 호수의 오른편에 BY에서 시작하여서 여기죠. 여기 BY에서 시작해서 여기 찾으셨나요? BY? 네, 여기서 시작해서 네. 여기서 시작해서 베시안을 포함시키고 여기서 시작해서 요 지리적인 경계를 따라서 이렇게 그리면서 베시안을 포함한다는 것은 베시안 바깥으로 선을 돌린다는 뜻이죠. 베시안을 포함시키고 하롯과 이스라엘은 포함시키지 않고 이 지리적인 경계를 따라가면서 조금 더 선을 크게 돌려보겠습니다. 시작해서 베시안을 포함시키고 엔하롯과 이스라엘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왼쪽을 기준으로 해서 바깥쪽으로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계곡의 오른쪽 경계선을 따라 내려온다. 이스라엘 계곡의 오른쪽 경계선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지도 화면 보고 여러분 지도 따라서 같이 그리시면 돼요. 다낭, 무기또, 용남은 포함시키지 않고 그 얘기는 이 선을 지명의 왼쪽으로 돌리라는 얘기죠. 포함시키지 않고 왼쪽이 안쪽이고 오른쪽이 바깥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게바, 쉐멘과 악삽은 포함시킨다. 자, 용남도 포함시키지 않고 게바, 쉐멘은 이렇게 감싸고 그리고 악삽은 포함한다. 그래서 악삽은 여기 A이죠. 대문자. 계속해서 왼쪽 경계선을 잇는다. 자, A에서 야노와 BS 메롯 왼쪽으로 이제 경계선을 잇는데 이 지리적인 경계선을 따라서 이 굵은 실선을 따라서 야노아가 왼쪽에 있죠. 이렇게 야노와 BS 메롯 여기서 BS 그리고 자, 메롯까지 그리고 게데스 우슈피나
게데스, 그리고 로시피나, 하솔, 게데스, 로시피나, 예, 게데스 포함시키고, 게데스에서 로시피나를 읽고, 그 다음에 하솔, 하솔을 돌려서 텔라, 텔라는 하솔의 오른쪽이죠. 오른쪽으로 이어서 텔라를 이어서 그리고 갈릴리 호수의 왼편까지 선을 잇는다. 요 골짜기를 따라서 그냥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지명 글씨가 안 보이니까 선을 피해서 예, 이렇게 선을 돌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글씨를 써 넣는데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갈릴리라고 하는 글씨를 베이트 네토파 그리고 요타파타 사이에다 적어 넣는다. 베이트 네토파와 요트바타는 지도에 갈릴리 호수에서 바로 아래쪽으로 6시 방향으로 내려오면 베이트 네토파 그리고 요트바타라고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베이트 네토파 요트바타? 찾으셨어요?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아, 갈릴리라고 적어 넣는다. 갈릴리 초록색으로 적어 넣는다. 정원자매 여기 초록색 어디 있어요? 목사님, 그 최근에 사용한 색의 밑에, 이거 진한 노랑, 요거 네. 진한 녹색. 요거 땡큐. 이해해 주세요. 내가 종록 색약이라서. 근데 갈릴리가 그 호수만 갈릴리라고 하는 게 그 지역을 다 갈릴리라고 그렇죠. 하는 그렇죠. 갈릴리 지역, 여기를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고,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 호수가 있어서 갈릴리 호수예요. 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골란. 골란은 갈릴리 호수의 우에서 왼쪽으로 감나라고 있어요. 감나라고 갈릴리 호수의 왼쪽 끝에서 위로 올라가면 감나라고 있는데 찾으셨어요? 감나? 네. 네, 요 감나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감나라고 하는데 왼쪽 위에다가 골란이라고 적는다. 여기 골란이라고 적는다고 했는데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골란 고원이라고 적을게요. 실제로 여기가 고원지대예요. 영어로는 골란 하이츠라고 표현해요. 골란 하이츠. 고원이니까, 고원지대니까. 평균 고도가 1000m가 높아요. 1000m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고원지대죠. 아주 높고, 햇빛만 피하면 고도가 1000m 이상이기 때문에 바람 불고 하면 선선하고 시원하죠. 그리고 겨울에는 여기에 이 골란고원에 눈도 많이 내립니다.
혹시 겨울에 성지순례를 가게 됐는데 골란공원 지대를 지나간다. 그러면 눈을 구경할 수도 있어요. 눈이 올 수도 있어요. 골란공원. 그 다음에 파란색 경계선을 그리는데 파란색 색연필 섀도우를 하는데 3번 거라사와 아백. 이제 파란색으로 선을 긋습니다. 자, 약간 줄여볼게요. 파란색으로 그립니다. 거라사, 갈릴리 호수와 아펙, 로어 아펙 사이에 어디 있느냐 하면 걸거사라고 하는 곳이 있고 로어 아펙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해변에 있는데 갈릴리 호수에 있는 거 찾으셨어요? 네. 네. 예, 걸거사와 로어 아펙. 지금 그 로어 아펙 정확하게 거기 땅에는 키부츠가 있어요. 로어 아펙 그 자리에는 키부츠가 있고 엔게프라고 하는 키부츠가 있어요. 그 키부츠에서 운영하는 호텔이 있는데 그 호텔이 갈릴리 호수 변에 있어요. 그리고 그 호텔이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 그리고 그 공동체가 호텔에서 뭔가 그거 네, 키부츠 공동체인가? 뭐 네, 그런 게 맞아요. 네, 그 시작이 키부츠로 시작해서 지금도 키부츠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있고. 아주 옛날에는 거기 키부츠에 자원봉사도 할 수 있었어요. 그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워킹 홀리데이처럼 맞아요. 아, 들어봤어요. 예, 괜찮은 제도인데 지금도 그렇게 되는 데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일하면서 이스라엘 여행도 하고 할 수 있는 게 있었긴 한데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키부츠들이 경영상 이유 때문에 그냥 컴퍼니 같은 걸로 전환되거나 키부츠에서 자란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계속 키부츠에서 있지 않고 공부를 또 많이 뭐 도시에서 공부하거나 좋은 대학 졸업하고 전문직을 갖고 키부츠로 다시 안 돌아가고 또 그렇게 음, 되거나 아니면 그냥 다른 그 프라핏 컴퍼니들하고 비즈니스 해가지고 컴피티션이 안 돼가지고 키부츠 자체가 이게 운영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아, 지금은 그렇게 키부츠가 이스라엘 건국 초창기처럼 그렇게 번성하지는 않아요. 자, 음, 일단 그러면 파란색으로 거기 걸거사와 아벡 사이 중간 지점에서부터 수직으로 선을 그어서 지도 끝에까지 올린다. 여기 걸거사와 로어 아펙에서부터 선을 수직으로 쭉 그어서 올립니다. 저는 조금 삐뚤빼뚤 올렸는데 여러분은 좀 반듯하게 올려보세요. 그 다음에 용남에서부터 시작해서 돌과 가이사랴 중간 지점까지. 자, 용남은 텔 무기또보다 왼쪽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 하이파 갈멜산 쪽이죠. 지도 제일 아래쪽인데 거기에 용남이라고 있습니다. 용남 찾으셨나요? 여기 무기또 아마겟돈이 있죠. 용남 찾으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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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용남에서부터 음, 파란색으로 선을 내려서 어디까지 긋냐면 돌과 가이사랴 중간 지점까지 선을 내려 긋습니다. 용남에서 시작해가지고 도르와 가이사랴 중간 지점까지 이렇게 선을 내려 긋습니다. 선을 조금 잘 보이게 약간 좀 굵게 그려보겠습니다. 네. 자, 아까 여기도 선을 조금
굵게 그려 올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지정한 곳의 이탈릭 부분을 파란색과 주황색 큰 글씨로 넣어라. 자, 파란색으로 안디바라고 어, 아까 갈릴리라고 쓴 곳 있잖아요. 예, 그 위에다가 가로 열고 안디바라고 쓴다.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까 갈릴리라고 쓴 곳 위에다가 안디바라고 쓴다. 이 안디바 영어로는 이제 안티파스죠. 안티파스. 이거 파란색으로 써야 되죠. 헤롯 안티파스가 이 지역을 다스렸다. 이런 표시예요. 그 다음에 헤롯 왕가의 영지는 무기또와 오브라 사이에다가 헤롯 왕가의 영지라고 쓴다. 자, 무기또는 여기 있습니다. 무기또 찾으셨죠? 무기또 한번 보세요. 무기또에서 11시 방향에 O라고 적혀 있는 곳이 있는데 이거 같아요. 자, 이거 여기에다가 헤롯 왕가의 영지라고 파란색으로 적는다. 자, 무기또와 오프라 찾으셨죠? 그 사이에다가 헤롯 왕가의 영지 파란색으로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 골란이라고 쓴 곳 위에다가 빌립이라고 씁니다. 빌립, 아까 골란고원이라고 쓴 것 위에 가로 열고 빌립이라고 또 적어 넣습니다. 헤롯 빌립이죠. 이것도 파란색으로. 자, 여기까지 잘 오셨죠? 그 다음에 대가볼리 경계선 오른편에 C와 대칭된 곳에
아까 이제 경계선 여기 갈릴리 호수 위쪽에 파란색으로 경계선을 그었는데 그 오른편에 빌립이라고 쓴 반대편에다가 데가볼리라고 파란색으로 씁니다. 이쪽이죠. 파란색.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조금 진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쓰셨죠? 네. 네, 그 다음에 구로는 다시 지중해 쪽으로 지도의 아래쪽에 제일 지도의 왼쪽 위에 티르라고 있습니다. 티르, Tyre. 아, 그게 아니고 여기 앞집 그 티르와 아코 사이에 앞집이 있는데 이 앞집 위쪽의 빈자리에다가 Y와 H 사이에 두로라고 적는다. Y와 H 사이에. Y와 H 사이에 두로라고 적는다. 두로라고 다 적으셨죠? 네. 예,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자, 그 다음에 사마리아라고 적는다. 아까 3번 B의 경계선 오른편 중간 정도에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제가 그냥 적는 데다가 사마리아라고 적으시면 돼요. 그 아까 그 용남에서 파란색으로 그 적었던 무깃도 아래쪽에 파란색 적은 그곳에 사마리아라고 적습니다. 이쪽 지역이 다 사마리아죠. 제가 지- 이쪽 지역이 다 사마리아죠. 여기까지 적으셨으면 마가복음에 따른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의 사역 활동을 적어보자. 그 전에 이 지역 경계를 조금 앞에 우리가 지도를 하나 건널뛰었기 때문에 그 지역 경계를 하나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좀 그려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N 하롯에서
여기는 설명이 없으니까 제 그림을 잘 보고 한번 따라와 주세요. 여기 에인 하로 찾으셨어요? 헤롯 왕가의 영지 바로 위쪽에. 네. 네, 그러면 거기서 하롯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인 쪽으로 선을 하나 그었다가 나인에서 나인 밑으로 엑살롯이라고 하는 곳을 살짝 거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심론을 포함하고 B를 포함해서 아래쪽으로 수직으로 B 옆을 살짝 거쳐 내려오는 선 하나를 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좀 이렇게 표시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제가 네, 여기까지 그리셨죠? 제가 지도 설명을 조금 할게요. 이 선을 조금 두껍게 해야 조금 보이겠네요. 예. 자, 여기까지 다 그리셨죠? 이제 제가 지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헤롯 왕이 예수님이 언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냐면 헤롯 왕이 죽고 나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러면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됐을까요? 헤롯 헤롯이 죽고 나서 죽기 전에 세 아들에게 그 나라를 나누어 줍니다. 세 나라를 자기 나라를 이렇게 거의 이제 세 자기 아들한테 나눠주는데 예루살렘과 그 유다, 그 사마리아 그쪽 가장 좋은 곳은 누구에게 주냐면 헤롯 아켈라오스라고 하는 아들한테 줘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 이 갈릴리 지역, 요 갈릴리 지역은 누구한테 주냐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아들에게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갈릴리 골란 고원에서부터 이 이쪽 위쪽 지역, 이쪽 지역은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통치하도록 줍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헤롯이 여럿이 나와서 좀 헷갈리는데 예수님 시대에 그 헤롯들은 헤롯의 아들들이에요. 분봉왕들이라고 하는 헤롯의 아들들이죠. 그중에 이 안티파스는 누구냐 하면 어, 세례 요한을 목을 베어 죽인 그 헤로디아의 일로 이 헤롯을
세례 요한을 목을 쳐서 죽인 사람이 안티파스죠. 그리고 이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한 걸 갖다 세례 요한이 비난하니까 안티파스가 사해 위쪽에 거기 요새에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죠. 그 안티파스가 이 안티파스예요.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안나스와 가야바 당시 제사장의 집에 끌려갔다가 잡혀갔다가 안나스와 가야바가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내죠. 그때 마침 예루살렘에 누가 와 있었냐면 이 헤롯 안티파스가 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지 한번 보고자 했는데 예수님이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죠. 그 안티파스가 이 안티파스고, 성경에 보면 그 전까지는 이 안티파스와 본디오 빌라도가 서로 원수였는데 그날은 한편이 되었더라. 이런 기록이 거기 신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안티파스가 요 안티파스죠.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갔다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대답하는데, 그게 여기 보면 지도를 좀 크게 확대하면 가이사랴 필리피 이렇게 돼 있죠. 가이사랴라고 하는 동네인데 어떤 가이사랴냐면 빌립의 가이사랴다. 가이사랴라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중해 해변에 하나가 있고 하나는 여기 가이사랴가 또 하나 있는데, 요건 헤롯 빌립이 시저에게 헌정하는 도시로 건축해서 바친 곳이 가이사랴 필리피죠. 한글 성경에는 가이사랴 필리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곳이죠. 가이사랴 필리포.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 또 중요한 사항이 또 하나 있는데, 자, 이 나사렛이 어딘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사렛. 여기 N자라고 있죠. N자 보이시죠? 네. 예, 요게 이제 나사렛인데, 이 나사렛은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고 성장할 당시에 누가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까? 이 나사렛을. 헤롯 안티파스가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자랄 때에는 헤롯 안티파스의 통치 영향을 받고 자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 지역의 주 도시, 캐피탈 시티로 삼았던 곳이 어디냐면 세포리스라고 하는 곳이죠. 이 세포리스는 지금도 로마 시대 도시 유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 원형극장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카르도라고 하는 로마식 도로와 그리고 상점들이 있는 거리들, 그리고 그 로마 그리스 헬라 시대의 그 모자이크 서로 색깔이 다른 돌들을 바닥에 이제 카펫처럼 박아가지고 그 그림을 만드는 그런 모자이크들이 엄청나게 여기서 많이 발굴되고 나와 있는데, 틀림없이 예수님이 자라는 어린 시절에는 이 헤롯 안티파스의 통치 영향 하에서 자랐고, 이 세포리스가 이 안티파스가 지냈던 곳이죠. 물론 나중에 도시를 갈릴리의 티베리아스로
그 도시를 옮겨냅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고 나서 이 북쪽 지역의 갈릴리 사람들이 헤롯에 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죠. 그 반란을 로마 군대가 아주 무자비하게 그 저항하는데, 그 진압하는데, 그때 도시가 상당히 많이 불타 없어지죠. 그리고 파괴되고, 이 나사렛에서 세포리스는 한 4km 이내 정도의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세포리스가 그 반란과 반란 진압 후에 재건되는 동안에 상당히 많은 재건축, 그 건축 붐이 일었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목수이다 보니 예수님도 아버지를 따라서 목수일을 했죠. 그 목수일을 배우고 목수일을 했던 그런 곳이 당연히 요 세포리스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가서 목수일을 했을 거고, 그리고 예수님도 따라가서 거기서 목수일을 했다는 것이 대다수 신약학자들의 공통된, 거의 이견이 없는 그런 의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로마식 도시 세포리스에서 일을 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치면서 했던 여러 가지 로마식 비유, 또 그 그리스 헬라적인 어떤 문화적인 영향, 그런 인식, 이런 것들이 이 세포리스에서 일을 하면서 많이 배웠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신학학자들의 증언인데, 그 세포리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세포리스 영상을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도시지만 예수님 시대의 역사, 예수님 시대의 그 시대상, 그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물론 나중에 그 라비닉 주데이즘, 미시나 탈무드, 특히 이제 미시나가 2세기경에 AD 2세기경에 여기 세포리스에서 완성이 되는데, 현대 유대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여기 세포리스인데, 이 세포리스 영상을 우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 혹은 청년 시절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 목수로서 일을 했던 곳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하는 곳이에요. 공유된 화면 영상, 곰플레이 영상이 보이시나요? 네. 네. 그리고 그 당시의 목수는, 지금의 현대 목수는 그냥 목재만 주로 다루는 게 목수였는데, 그 당시에 목수라고 카펜터라고 불리는 거는 거의 목재와 철기, 거의 모든 건축에 관한 일들을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을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 북부 지역의 캐피탈 시티로 삼았던 곳의 유적. We are in the ancient town of Tzipori, an amazing archaeological discovery. When the Jews rebelled in AD 70 against the Romans, the residents of Tzipori said, we're not going to join the revolt, and instead they surrendered. So the Romans did not destroy the city like they destroyed other cities in Israel. So we have it today. While Nazareth was a very small town in the first century, made of few hundred people that depended on farming, Tzipori was an aspiring town being built by Herod. So people like Joseph, who lived in Nazareth but was a carpenter, a builder, would have made his journey here every day, was 3.7 miles to be exact, and would have worked here. Herod would have needed all the working hands around here and all the carpenters and the builders to help him build this magnificent place, the jewel of the Galilee, actually.
Tzipori had one of the most sophisticated water systems in their time. They dug out a giant water reservoir, which is about 700 meters away from the actual city. This reservoir would collect water from a little spring and rain. Then they dug out 6 different shafts and a channel that would go all the way to the city. But here's the best part. In the city, the water would go into the living room of the houses. That is almost as good as we have it today. Water in every house. The pigeons are throwing rocks on us. I am walking on the ancient trade path called Via Maris. This path starts in Egypt and goes all the way up to Damascus. People traded on this path and it was very important. So when Tzipori was built on it, it wasn't by coincidence, and that's why Tzipori had a lot of trade and it was a rich place. It was built on the trade route. Now, it wasn't by coincidence that God chose this land, Israel, in its geographical placement to be the place for his people. It connected the southern empire with the northern empires, Egypt, with Babylonia and Assyria. Rabbi Eliezer, one of the great 6 sages from the Talmud and the Mishneh, lived here. And there's an interesting story. He meets a disciple of Jesus named Jacob. That's a story from the Talmud. Who is Jacob? Could it be James, the brother of Jesus? Possibly. They discuss a matter of a law. What matter? It was about the Day of Atonement. And Rabbi Eliezer agrees with Jacob. Later on, Rabbi Eliezer is judged for agreeing with him, and he's called a heretic. Even though it seems trivial to us today, it confirms 2 things. Number 1, 잠깐만요. 제가 이제 멈췄는데 이 건너편에 그 도시 하나 보이죠? 언덕 위로. 그 바로 너머가 나사렛이에요. 굉장히 가깝죠. 미안합니다. 중간에 끊어서. 근데 나사렛이 굉장히 가깝다는 거를 조금 알려주고 싶었어요. 계속 보시죠. the dating of the New Testament. Rabbi Eliezer lived and wrote that story from 50 to 100 AD. James lived about the same time, which means it's very probable that they actually met. Second, to discuss such a matter and for the great sage to agree with the disciple of Jesus must have known the law very, very well. So if you get to meet a religious Jew and talk to him about Jesus, you can ask him, did you not know that even the great sage Rabbi Eliezer, who is mentioned in the Mishneh, agreed with a teaching of Jesus and a disciple of Jesus? It could be a great starting point to validate the authenticity of Jesus and his great knowledge in the law. So Rhoda decided to pick the cactus with her bare hands. This is it. It's a cactus fruit. It's got those giant thorns, and then it has those little thorns, hundreds of them. They're so small you can barely see them, but they stay in your skin, they don't get out. And they hurt really bad. Oh, they hurt. Lesson to self, never pick up a cactus fruit without gloves. So I wonder that now you have all those thorns, would that make you ceremonially unclean, according to the 1st century laws? Do you eat ham? Turn the camera off. Ladies and gentlemen, I present to you the Cactus Woman.
want the pomegranate. I have a special technique I learned in the military. It's called spider leg, or leg spider. You use your legs. 네, 더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그 선인장 열매가 이렇게 크게 많이 열려 있는데 그 실제로 저 선인장 열매 그 다룰 줄 모르는 맨손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거기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가시가 엄청 많아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안 건드려야 되니까 그, 그 농민들이 선인장 열매를 기르는 분들이 이렇게 장갑 끼고 안전하게 해서 따서 껍질 까서 용과라고 그 알맹이만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파는 거 그거 드셔야지 본인이 직접 따다간 큰일 납니다. 예, 다시 지도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활동을 이제 번호로 표시하면서 지도에다 이제 그릴 차례인데, 예수님의 활동사항을 지도에 갈릴리 호수 중심으로 지도에다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가복음에 따른, 이건 이제 마가복음에 따라서 예수님의 활동 상황을 지도에다가 표시를 해보는 거예요. 자, 어, 지정한 곳에 화살 표시를 하고 청색펜 작은 글씨로 주어진 번호와 성경 참고 구절을 적으라. 갈릴리 호수 부근은 여백은 적고 쓸 것이 많으니 가는 펜으로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쓸 필요가 있다. 앞서 그린 경계선이나 화살 표시들이 겹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R펜으로 긴 화살 표시, 레드 색깔로 빨간색으로 표시합니다. 가버나움 왼편에 1, 2절에서 9절, 그리고 3절에서 20절 하고, 가버나움에서 거라사로 이동 표시를 한다. 갈릴리 호수에서 가버나움 찾으셨어요. 왼쪽 편에 있는데. 예, 가버나움을 찾으셨으면 가버나움에서 빨간색으로 걸거사죠. 영어로 걸거사로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걸거사까지 이동한 표시를 한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파르나훔, 가버나움에서부터 거라사로 배를 타고 이동을 하신 거죠. 그리고 가버나움 왼쪽에 1 쓰고 2장 9절, 3장 20절 이렇게 적는다. 그리고 화살표를 걸거사까지 하고 동그라미 2 하고 거기에 4장 35절이라고 적는다. 이거를 파란색, 빨간, 청색으로 적으라고 했죠. 파란색으로. 자, 이걸 저는 그냥 검은색, 요 색깔로 그냥 놔둘게요. 여러분은 파란색으로 적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셨죠?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다가 동그라미 2번 4장 35절. 여기까지 적으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거라사에서 10시 방향 1.5km 떨어진 곳에 검은 점이 하나 있다. 자, 1.5km 떨어진 곳에 검은 점이 하나 있는데, 그 점 아래로, 10시 방향이니까 이게 아니라 이쪽이죠, 이쪽. 자, 여기에 그 점 아래에다가 3번을 적고 5장 1절에서 20절이라고 적는다. 자, 여기까지 하셨죠? 자, 그 다음에는 다시, 어, 가버나움
옆에 4번 적고 5장 22를 화살 표시와 함께 평행하게 쓴다. 3번에서 이제 다시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이 이동하신 경로를 적어라 그거죠. 이렇게 3번에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이동한 걸 적는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계곡 근처에 나인성을 찾아보자. 자, 나인성은 갈릴리 호수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지고 아까 헤롯 왕의 영지와 안티바 갈릴리 그 사이에 엑살롯이라는 곳이 있고 수넴이 있고 그 사이에 나인성이 있습니다. 나인 찾으셨나요? 네. 예, 나인 위에 나사렛 위에다가 5번이라고 적고 6장 1절에서 6절이라고 적는다. 자, 나사렛 위에다가 나사렛은 아까 세포리스 오른쪽에 이 N이라고 있는데 이거 위에다가 5번이라고 적고 5번이라고 적고 그리고 6장 1절에서 6절이라고 적는다. 그리고 B 가버나움에서 11시 방향 위에 6장 30이라고 적는다. 자, 나사렛 위에 이거 적으셨죠? 자, 다시 갈릴리 호수로 갑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B라고 왼쪽 위에 율리아스 베사이다 위쪽에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여기 찾으셨나요? 예, 거기 위에 B라고 한 것 위에 6번이라고 적고 6장 30절이라고 쓴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네. 네. 제가 오늘 이제 시간이 10시 24분이니까 오늘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제가 지금 이 번호를 적어서 올린 이 제 지도를 아, 이 시간 끝나자마자 바로 그 카톡에 공유해 드릴게요. 그 다음 시간 전까지 요 제가
이 보내드린 지도를 참고하셔가지고 본인이 혼자서 이 번호를 해서 이 지도를 다 완성을 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 그러면 이게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일단 이번 주는 요걸 숙제로 조금 내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예수님의 마지막 6개월 사역, 그 예수님이 마지막 6개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과정을 나머지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올라갔다가 나사로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잠깐 다른 곳에 피했다가 그리고 이제 다시 와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6월절 예루살렘 입성하고 하는 그 나머지 과정들을 그리고 성서 지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지도를 이 시간 끝나자마자 바로 카톡에다 올려드릴게요. 요 지도를 참고하셔가지고 요거는 그냥 오늘 마무리 시간이 되시면 오늘 마무리해서 놓으시고 다음 시간에 이 지도를 근거로 해서 이후에 나머지 지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설명이 복잡해서 요거는 제가 미리 이렇게 그려가지고 올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은 집사님 오늘 중간에 조인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예나 자매, 정은 자매, 또 가영 자매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한 분씩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